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19 대작전을 시작한 지 108일째 되는 날이고요. 6월 21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영락교회는 오늘 북한 선교 주일로 지키면서 북한 선교의 의미를 우리 마음에 새기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 가운데 하나님께 아름다운 예배자로 서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생각할 주제는 화해라고 하는 겁니다. 방금 읽은 말씀은 좀 충격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 최고로 중요한 일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최고이시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러 가다가 어떤 사람과 불편한 관계에 있으면 예물 드리는 거 중지하고 먼저 그 사람과 화해부터 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왜 충격적이냐 하면 하나님은 최고이신데 2순위로 내려가시고 다른 사람과 화해하는 게 1순위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순서를 바꾸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충격적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표현하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들이 우리 주변의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며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바로 그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믿고 있어요. 근데 거기 하나 더 믿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는 것과 똑같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만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웃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과 똑같이 다른 사람도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는요. 저런 사람이 보호받을 가치가 있나?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보호해 주실 때가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의 경우입니다. 여러분 가인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데 대한 분노를 품고 있다가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고 아벨을 살해하지 않았습니까? 동생을 죽인 사람이 무슨 보호받을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가인이 호소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지키기 위한 징표를 하나 주십니다. 창세기 4장 14절과 15절인데요.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가인에게 표를 주셨다고 하는데 이걸 히브리어로 오트라고 말해요. 오트. 이 오트는 가인을 지키는 상징과도 같은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가인 같은 사람도 지키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다른 사람을 지키는 마음도 알아야 되고 바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들을 좋게 볼 때도 있고 안 좋게 볼 때도 있는데 입장을 바꾸면 그들도 우리를 좋게 볼 때도 있지만 안 좋게 볼 때도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같은 죄인들 구원받고 보호받을 자격이 없지만 가인에게 오트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오트를 주셨어요. 구원의 상징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구원을 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저 십자가를 손에 들고 있는 십자가를 자신의 인생에 붙이고 있는
그를 해하지 말라. 그는 내 아들이요 내 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걸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과 원수 맺지 말아야 되고 화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과 화목하고 잘 지내야 된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의 문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의 문제 중 치명적인 거 하나는 다른 사람과 잘 지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에 철저하다고 자부하다 보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얼마나 경멸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무지한 백성이라고 멸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를 못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한편 손이 이렇게 말라붙은 사람을 고치셨는데 그 사람이 건강케 된 걸 기뻐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오히려 그들은 그날이 안식일이었는데 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느냐, 이러면서 시비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들에게는 피도 눈물도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자기들의 규정만 따지고 그 사람이 고침받은 걸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고 고친 예수님을 향해 시비를 걸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아무리 그들이 종교적 계율에 철저하다 할지라도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불쌍히 여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와 불화한 게 있으면 빨리 가서 화해하고 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고 보니까 오늘이 주일 아닙니까? 오늘 예배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배당에 앉아 계신다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 예배하러 나가는데 내 마음에 걸림이 없나? 내가 다른 사람과 지금 원수 맺고 있지 않나? 나의 모습이 형제와 불화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는 그런 위선적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오늘 그분에게 전화하고 풀 거 있으면 풀고 그분을 사랑하고 이렇게 하신다면 우리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나 이웃을 향해서나 온전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웃에 대한 관심과 그들과의 화해와 사랑을 이처럼 강조하심을 기억하고 모든 사람과 화목하며 풀 거 있으면 다 풀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